창세기는 성경책의 첫 번째 장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첫 시작이 in the beginning이라고 시작합니다. 시작.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나라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왜 지음을 받게 되었을까? 인생 전체를 보면 시작과 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중간은 내 마음대로 살더라고요. 시작은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어플라이 한 적도 없고, 그것도 이씨 집안에, 경기도 광주 이씨 집안에 태어나려고, 남자로 태어나려고 어플라이 한 적도 없고, 또 여자로 태어나려고 어플라이 한 적도 없지요. 시작은 저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보니까. 그쵸? 근데 여러분, 인생의 끝, 죽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습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니 분명히 나라는 존재는 나 스스로 시작한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분명히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시작이 된 것 같다라는 사실에 저는 어느 순간에 인정하게 됐어요. 제가 살면서 저 자아가 그래, 이거는 인정, 이거는 뭔가 있어, 이건 진리인 것 같아, 이렇게 결정 지어 나가면서 그게 쌓여서 나라는 사람의 인격과 인품을 만들어낸 것처럼요, 살아가면서 제가 그래, 인정, 다시 말해서 이거는 나에게 진리가 맞아 라고 했던 것, 그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나는 왜 시작했지? 그리고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면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야 되지? 산다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죽음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살 수가 없다면 도대체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면 그분이 왜 나를 지었는가를 알고 싶대요. 저는 이게 궁금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철학자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아마 우리 아이들 이제 키우시면 자라면은 분명히 한 번쯤 질문 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왜 나를 낳으셨나요? 만약에 사랑이가 재호 집사한테 아빠, 왜 날 낳았어? 비슷하게 나 엄마 닮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해도 합시다. 뭐라고 이야기할 건데? 뭔 말이야? 아마 그렇게 썩 매끈한 데다 딸이 설득할 만한 야, 난 네 태어날 줄 몰랐다 이럴 수도 있고, 딸은 왜 내가 태어나고 싶지 않은데 나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어? 정말 말해주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런데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은요, 왜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시작되었나는 이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쉽게 써놓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워서 어려운데, 이 성경에는 뜻밖에도 창세기는 너무 쉽게 써놨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고, 땅이 있으라니 땅이 있고, 바다가 생겨라니 바다가 생기고, 도무지 이것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첫째 날을 정하시고 둘째 날을 정하시고 엿새 마지막 날에 누굴 지었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처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누굴 지었다고요? 사람. 인간, 사람을 지었대. 아담이라고 하는 말 뜻이 바로 사람, 곧 남자. 남자라는 의미가요, 사람을 대표했던 겁니다. 여자라는 말이 있기 전에, 이브가 있기 전에, 그는 생명의 애미는 될 수 있었어도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담이었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에 지으셨을 때 여자를 같이 짓지 않고, 성경에 보면 뜻밖에도 학자들이요, 와, 처음부터 같이 지으시지 왜 아담 먼저 지었었을까, 이런 이제 고민도 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막 수많은 세기 동안 고민하고 몸부림치 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깨달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사람마다 깨달기 다 다를 수가 있는데, 보니까 첫째, 다른 모든 피조 세계는요,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무조건 다 있어라 있어라, 나와라 나와라 뚝딱 하니까 뜻밖에도 도깨비 방망이 같이 뚝뚝뚝뚝 말씀의 권위 앞에 무에서 유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우리를 지을 때요, 뜻밖에도 성경에 보니까 누구의 쉐입을 담도록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라는 것은 이미지도 될 수 있고요, 또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속성도 될 수 있습니다. 속성.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속에 누가 함께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는 분의 모습이 이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내 딸을 보면, 내 아들을 보면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나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옆집 아이보다도 누굴 더 좋아합니까? 내 아이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어떤 면에서 내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저 닮은 녀석이 싫습니다. 안 그래도 나도 내가 싫은데. 예, 물론 이런 희한한 삶에 대해서 뭔가 진리를 못 깨닫고 살아가는 어떤 가운데 나오는 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보면은요, 부모의 입장이 돼 보니까 자식이 그 중에 나를 닮은 모습이 있다라는 게 왠지 땡기더라고요. 그게 좋은 점도 땡기고요. 그게 나는 이런 좀 안 좋긴 하지만 그것도 닮았다 해도 기분은 좀 안 좋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왠지 연민스럽고 정이 가고 땡긴다. 희한하지. 저는 우리 민재를 볼 때에 저는 자기의 엄마를 특히 많이 닮은 아이인 것 같다라고 하지만은 또 어떤 면에 봐서는 막 이 어떤 걸 만들고 하는 한 번은 얘가 노트북에 선이 이제 고장이 났거든요. 괴물 완전 작다. 그 노트북에 선이 이제 고장이 나는 적이 있었는데 그 선을 갖다가 지금 형은 제가 살면서 보니까 뭔가 고장난 것을 이렇게 고치는 것을 본 적은 별로 없었는데 이 둘째는 또 희한하게 돼요. 뭐가 고장나면 자기 수준에 고칠 수 없는데 그 노트북 이게 꽂는데 어느 날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거의 이걸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시도하다가 안 되면 멈춰야 되는데 얘가 코드를 깔아내가지고 저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선을 깔아내가지고 안으로 잡아 밀어넣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볼 때는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더랬습니다. 아, 저 녀석이 나를 조금 닮은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육신의 자녀도 왠지 나를 닮은 어떤 속성이 느껴질 때에 야, 그 속에 내가 살아있구나. 또다시 나는 내 인생에 이렇게 살다 끝이 나지만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또 다른 모습이 저 아이를 통해서 또 그 다음 세대에 또 살아가는구나 하는 걸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은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형상을 통해서 무엇을 심어 놓으셨는지는 모르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봄으로 곧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는요, 저기 있고 여기 있는 것보다 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방황도 하지만 어디 폭포수 밑에 앉아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 돛닦는 모습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그 모습이요,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2장으로 그 옆에 넘어가게 보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뜻밖에도 1장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었다라고 했는데 2장에 넘어와서는요, 좀 더 인간 창조하셨으면 포커스를 두고 설명을 하시는데, 뜻밖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남자인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학자들마다 이 부분에는 너무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래서 좋아 안 보였다, 저래서 좋아 안 보였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일단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지으신 것은 목적이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었다.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는 그 이미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했고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취하여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을 때는 성경에 보니까 아담을 어떻게 하는 자로,
돕는 자로 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인 깨달음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대부분의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다가 사랑이라는 걸 두지 않습니까? 저도 오랫동안 살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 구심점은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믿고 살아왔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요, 어느 날 그 사랑이요, 집착이 되는 것 같고, 그 집착이 어느 날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하는 것 같고, 그 집착과 책임감 속에서 어느 순간에 사랑이라고 꿈꿔왔던 이 땅에서 유일하게 내가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는 관계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느 순간에 살면 이게 뭐지? 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제가 한때 시티에서 신학교에, 호프 신학교를 강의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야간반 분들, 아침에 일하고 저녁에 학교 다니고 비자 연장하고 막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수업을 하면서 한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지금 결혼 생활 몇 년 차십니까? 어떤 분은 1년, 10년, 20년 가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직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죠? 이랬을 때에 여러분 생각에 거기에 있는 학생들 가운데 몇 사람이 아직도 저는 그 사랑으로 우리 남편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80%. 그러니까 80%가 사랑을 사랑. 나는 아직도 사랑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를.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90%. 어딥니까 그 동네는. 저도 그 동네에서 살아야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죄송한데요, 우리 집사님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두가 나처럼 내 남편을 사랑하겠지 싶은데, 그렇죠? 의외로 보니까요, 지금도 그 사람으로 산다라고 제가 질문하니까 웃더라고요. 다들 쿡쿡쿡 하는 겁니다.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누가 그 사람으로 지금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으로 살지, 이러더라고요. 제가 성경에 사랑과 가장 유사품이 있다면 정이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정을요, 가장 위험한 감정의 요소로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돌아가셨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내 육신의 욕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나와 연관이 있다. 그분만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었다. 근데 육신만 죽은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 육신이 죽었다라는 말은 두 가지만 죽어주면 되더라고요. 육신이 죽었다라는 말을 하려면 두 가지만 죽어주면 되는데 실제 안 죽어줘도 두 가지만 죽어주면 되는데 보니까 내 육신의 욕심과 내 육신의 정이 주님이 돌아가실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지금 이 순간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은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있느냐면, 첫 번째 탄생은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인간이 어느 날 그 형상을 잃어버리는데 자유의지라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이 자유의지로 오늘 성경 창세기 2장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어도 되는데 뭘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만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러면은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제 보니까 어떤 조합인가 보니까요, 이제 창세기에 의한 조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몸뚱아리는 요소가 성분이 뭐고요? 흙.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코에다 보니까 생기를 푸뉴마, 기, 중국 사람이 말하는 기, 야 기가 허하다, 기. 그 생기를 후 넣었더니만 아담이 생명이 됐댔죠. 그럼 보세요. 몸은 흙으로 지어졌고 어떤 생기는 어디로부터 왔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기가 쑥 들어오니 됐어요. 자, 이까지는 알겠어,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딱 둬놓으시고는 중앙에 이거를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누가 선택해라? 내가. 네가 선택해라. 네가. 그러면 세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것 같아요. 흙이고 영도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내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굳이 표현하자면 인간의 존재 구성은요, 육과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헬라 사람들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으로 하나, 육으로 하나, 이 둘로 나누는 표현도 있지만 제가 깨닫기는 육과 혼과 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조합입니다. 왜 제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길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나의 먼저 내가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부터 내가 뭘 추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고요. 내가 만약에 지음을 받았는데 이 선반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용도가 뭡니까? 얘 용도가 선반. 얘 용도는 선반이니까 얘는 위에다 뭐를 얹어줘야 좋아하겠죠. 자기 자리에 지은 자가. 근데 만약에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도 그 위에다가 선반처럼 뭐를 얹어 놓으면 원래 의도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피아노의 가치는 아름다운 소리를 낼 때 그 가치가 나온대. 이게 전능자가 각자의 피조물을 지었을 때에 그들의 고유의 기쁨과 즐거움, 인생의 감사 기쁨이 넘치도록 지었는데 그 고유의 목적을 못 찾다 보니까 피아노가 평생 동안 난 뭐 때문에 지원받았지? 나 용도가 뭐야? 이러니까 기쁨과 감사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는 저와 여러분은 뭔가 그 용도에 맞도록 살아가고 있을 때에 나도 모르게 가슴속에서 미소 짓게 되고 나도 모르게 즐거움과 감사가 나오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좀 가난해도 상관없고 부해도 부한테 처할 줄 알고 남들에게 어려운 사람 나눠줄 줄도 알고 뭐 이상하게 이렇게 사니까 어떤 사람은 늘 즐겁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무엇으로 지어가지고 인간은 돈이 많아도 어떤 사람은 안 기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막 훌륭하게 성장했는데 나는 별로 안 기쁜 것 같고 이게 뭐지?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이렇게 뭔가 허전하지? 그거는 어느 인간이든 무슨 철학적인 감성이 없어도요 다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답이 성경에 있는데 그 답이 성경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인간이 받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담에게 잘 들으셔보십시오. 그때 아담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줬는데 그 명령은 곧 우리의 행복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어요. 무슨 명령을 줬냐면 너는 이 땅에서 충만하고 풍성하고 내가 지은 모든 자연 삼라만상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네가 그런 권한을 가진 자이라. 근데 그 권한이라는 것은 육적인 권한이 아니라 그가 생기를 바꾸라니까 뭐가 됐습니까? 생영이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육은 흙인데 흙의 의미는 사라지고 살아있는 영물이 되었어요. 그랬더니만 영이 없는 모든 피조 세계의 짐승들 있죠. 하나님이 첫 번째로 왜 짐승들을 몰아오셨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그의 권능이, 그의 능력이, 그의 축복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짐승을 갖다 대놓고 그 짐승의 생긴들의 이름을 갖다 붙여라. 그래야하면 그가 그들의 이름이 될 것이다. 짐승의 이름이 다 새겨졌습니다. 짐승이 아담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는 아담에게 무엇이 있어서 무슨 콧볼소같이 좋은 코가 있어서 아니면 사자같이 발톱이 있어서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인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고 태어났다고요? 벌거벗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옷 입고 살았습니까? 인간이 벌거벗고 살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아시죠? 우리가 사자를 이기겠어요? 호랑이를 이기겠어요? 무슨 콧불소를 이기겠어요? 모기 새끼를 이기겠습니까? 근데 인간에게 인간다운 모습은 뭐였느냐면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성경에 보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더라. 왜 부끄러워 안 했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에 자세히 써놓지는 않았지만요,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와 함께 퓨마로 함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짐승이 그 하나님의 영을 두려워함으로 떨림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인간의 인간 가치는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었을 때 그들의 인간의 가치는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이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겠구만 따먹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지고 그 다음에 치마를 입었지만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저희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태어났을 때 환경과 우리가 태어났을 때 환경이 확 달라지고 말았어요. 아담은 그렇게 짐승 이름 갖다 붙이고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일 합니까? 안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나 이 한마디만 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뜻밖에도 무슨 직업을 택해라,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 시대를 사는 우리 인생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무슨 직업을 가지든 상관없다. 그 대신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이제 우리의 육이요, 우리의 혼이 육과 이 사단에게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혼을 완전히 지배한 사단과 육과 혼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제 인간들이 그 다음부터 무슨 소리를 하냐면 내 육에서 나오는 본능의 본성이 난 줄 알아. 목사님이나 나나 다 똑같은 남자 아닙니까? 목사님 돈 좋아하시죠? 나도 돈 좋아하고 나도 뭐 좋아하는데 목사님 좋아하시 이러더라고요. 인간 본성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별스럽게 말할 거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원래 인간의 본성은 악하게 지어진 게 아니고 선하게 지어졌다. 근데 내 혼적인 자유의지가 악을 택했을 때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했던 이 뜻이요, 육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인간이 우리를 육신의 부모가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네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때, 다시 말하면 이제는 네가 세상을 위해서 살고 너를 위해서 사는 이 제된 모습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네 자신이 회개함으로 이제 나에게 나와서 나와 다시 하나가 되어 이제는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뜻대로, 다시 말하면 이제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으니 무엇이든 상관없다. 가난해도 상관없고 병들어 죽어도 상관없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안이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쑥 들어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교회를 1년밖에 안 다녔는데 2년밖에 안 다녔는데 이 진리가 이루어지니까 이 사람은 늘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교회는 불이 나게 클럽 다니듯이 쫓아다녔는데 그 자신의 심령 속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으로 붙어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평안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와우, 평강의 왕이시오, 샬롬의 왕이시오, 예루살렘의 왕이시오.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것, 그것은요, 뭐 때문에 교회를 믿는, 주일날 이렇게 좋은 데 와서 이렇게 매주 왔으면 좋겠어요. 나도 인간적으로 뭐 예수 믿는데 뭐 교회 다니지 말고 주일마다 여기 좋은 데 와서 매주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와서 얻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여기 온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좀 쉬고 좀 즐겁고. 근데 딱 와보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아이 다칠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죠, 인간은. 에이, 그냥 안 오는 게 나은 거 아닌가? 괜히 와가지고 이거 애 머리 깨고 막 병원 가고 난리 소동을 치고, 아이고 미안해라, 남들한테 민폐네. 그 사람도 그럴 수 있고, 아이고 애 관리 잘 안 하고 왜 이런 해프닝이 생긴데? 그런 일이 많았죠. 결국은 여기 온 이유가 뭔데?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이 시간 재밌으려고, 이 시간 행복하려고, 딴 데서는 행복을 못 얻으니까, 직장에서는 스트레스 받치니까 여기라도 와서 좀 잊어먹고 얻어서 힘내고 또 나가보려고 찾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육은
편안하게 이곳이 만들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영혼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만만한 것 같으면 저도 룰루랄라 살았죠. 만만하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이 나에게, 나가 그분과 영적인 결혼, 결혼은 혼적인 결합이라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가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동산에서 함께 거니시면서 한 가족이 되어 살았던 것처럼, 원래는 인간은, 종자는 어느 과냐 하면은 사자과가 아니고 누구 과? 하나님과. 그러면 인간끼리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데 살아봤죠? 통하는 과든가요? 뭐 화성인 남편, 뭐 뭐랍니까? 지구인 뭐 아내. 목성인 남자. 목성인 남자, 그렇습니다. 예. 사실 목성인 남자, 이제 화성인 여자. 더 이상 그거 할 수 없어서 사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요, 막 사랑이 우러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입니다.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저는 목사님 남편 너무 좋아요. 목사님 저는 결혼 30년 차인데 그 여전히 너무 그때처럼 좋아요. 거짓말쟁입니다. 웃기고 있네요. 인간의 육신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이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의 선조가 넘어가고 난 이후로부터 육신은요, 나에게 뭘 요구하는데 그놈이 시키는 대로 하면 꼭 얻는 것은 허무함과 허탈함과 쓸쓸함과 외로움밖에는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톱스타가 될 때 그때 마약하기 시작합니다. 올라갈 때는 마약 안 합니다. 톱스타가 됐는데 누가 추적하고 이제 떨어질 것밖에 안 남았을 때 사람들은 그 외로움과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서 무슨 짓을 하는 줄 아십니까? 마약을 하고 술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우리의 모습. 저는 이곳에 온 여러분들이 육도 편안하게 쉴 수 있겠지만, 저는 다른 분들에게도 찬스를 주고 싶은 게 바로 이 진리를 좀 전해주고 싶어요. 그냥 진리만 오늘 들으시면은 김밥 한번 쏘올게요. 그래서 점심이라도 같이 먹을 때라도 제발 좀 이걸 알고 사는 것과 알지 못하고 사는 건 너무 다르대. 나도 젊었을 때 누가 좀 알려줬으면 알고나 살았을 텐데 너무나 답답했고, 이게 뭐지? 인생이 이게 뭐지?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그럼 뭐야? 하나님 뜻대로. 그럼 하나님 뜻은 뭔데? 얼마나 방황하고 답답해하며 살아왔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달려왔습니다. 목적은 딱 하나, 그 누구도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아는 이 진리 깨달은 걸 조금이라도 전해주고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달려왔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처럼 인생을 둘러가지 마시고요, 젊었을 때부터 진리가 뭔지를 그 표대를 바라보고 날마다 여호와를 더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 각 결혼해서 이제부터 그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제부터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그와 하나가 될 때 그 전능자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말이 네 안에 가고 네가 내 안에 가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나도 말씀 한마디로 모든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너도 나와 같은 과에 있느니라. 지금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도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인 줄 알고 교회만 가면 있는 하나님인 줄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저는 참으로 즐겁습니다. 이 진리를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날마다 내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나를 지은 그분이 왜 나를 지었는가, 이거를 죽는 날까지 알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라고 믿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일에 시간 투자해도, 아무리 다른 일에 시간을 투자해도 결국은 어느 날 한순간에 그 전능자가, 시작도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오라 이 밤에 내 영혼을 부르시면 가야만 돼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살다가 그 나라에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저희가 가장 잘 통하네요. 사람과 사람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잘 통할 것 같은데 살아보니 이게 왜 이렇지라고 느꼈었는데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관계인 것을 아버지 알았으니 이제는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돕고,
아담의 역할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자연세계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 온전해지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뜻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한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 둘이 하나가 되어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 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셨건만 지금 이 땅에 이 사단의 꾀임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살아가도 된다고 법을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이 뒤에는 이 사단이가 장난질하는 것을 모르고 그래도 되는 줄로만 아는 이 어리숙한 수많은 인생들이 뭣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법이 다시 이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땅을 덮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통하여 그 진리가 계속 확산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막중한 사명을 우리가 가졌으니 이 깨달은 진리를 헛되게 버리지 말고 아직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자비랑으로 돈을 들여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의 뜻을 전해주고 그들도 주의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저는 곧 돌아갑니다마는 이곳에 온 모든 가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지 않으면 원치 않는 사고도 나고 원치 않는 기쁜 마음보다는 더 짜증스러운 마음만 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시작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인생의 마지막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이제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한 시간뿐만 아니라 남은 모든 시간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도 주의 선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만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